사람들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요. 분노로 관계를 망치고, 질투로 마음이 타들고, 슬픔에 하루가 무너져요. 하지만 감정은 우리를 지배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 위에서 고요히 바라보는 법을 부처님은 알려주셨어요.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분노는 왜 나를 삼키는 걸까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순간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뒤집혀 버려요. 그렇게 분노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가 틈만 보이면 폭발하듯 솟구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후회만 남는 걸까요? 사실 분노는 우리 안의 상처에서 자라나는 감정이에요. 나도 모르게 쌓아온 억울함, 이해받지 못한 기억들, 그리고 누적된 피로감이 한순간의 분노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저는 자주 화가 납니다. 화를 내고 나면 항상 후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고요히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붙이면 내가 먼저 다치고 타들어가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노를 품는 자는 불에 손을 담그며 타인을 저주하는 것과 같으니라. 분노는 누구를 향해 있든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자신이 입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화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그 한 번의 알아차림이 분노를 피로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불교에서는 그걸 마음챙김이라고 해요.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그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시작이에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고요히 바라보는 거예요. 파도가 몰려올 때 그 위에 함께 출렁이지 않고 바닥에서 고요히 머무는 것처럼요.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 순간 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조용히 들여다보면 돼요. 그 안에는 얻지 못한 사랑, 이해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외로움이 숨어 있어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곧 분노를 녹이는 길이에요.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봐 주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며 잠시 눈을 감고 호흡해 보세요.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해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가 분노를 다시 고요로 바꾸는 시작이 돼요. 질투에 흔들리는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문득 친구의 소식에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행복이 기뻐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눌러요.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저만큼 못할까? 질투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우리 마음을 파고들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부터 질투는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비교의 끝은 언제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방향이 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타인의 복을 시기하지 말라. 그 복이 너에게 오지 않는 이유가 되느니라. 누군가의 빛을 시기하는 마음은 자신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에요. 질투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들어요. 어느 스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질투는 마치 내가 마신 독으로 남이 아프길 바라는 것과 같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질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인정이에요. 나도 질투할 수 있어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 감사예요. 질투는 부족함에서 오고 감사는 충만함에서 나와요. 지금 가진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을 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건강한 몸,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일상, 감사한 건 분명히 있어요. 셋째는 기원이에요. 질투가 올라오는 그 순간,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열심히 살았구나.
그 복이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란다. 처음엔 거짓 같아도 괜찮아요. 입 밖으로 소리를 내면 마음도 따라가게 돼요. 불교에서는 수의공덕이라 해요. 남의 복을 기뻐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공덕이 된다고 해요. 그 말은 질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는 순간 이미 내 안에 복이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질투는 내가 더 잘하고 싶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그 마음을 타인을 향한 화살로 쓰지 말고 내 안의 성장으로 돌려보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의 행복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면 그 마음을 그냥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디 그 사람의 복이 오래 가길. 그 말은 당신 자신에게도 같은 복을 불러오는 기도가 될 거예요. 슬픔은 왜 그렇게 오래 남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어떤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아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 되돌릴 수 없는 순간, 말 한마디 못한 채 멀어진 인연, 그 기억들이 마음 한켠에 남아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들어요. 그럴 때면 슬픔은 마치 그늘 같아요. 햇빛이 아무리 쏟아져도 내 안의 한 구석은 늘 어두운 그늘로 남아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삶이란 고이다. 살아가는 일 자체가 고통이고 그 고통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삶의 이치를 배우게 된다고요. 슬픔을 없애야만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슬픔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불교에서는 슬픔조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해요.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아이를 잃고 절망 속에 빠진 그녀는 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주세요라며 울부짖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슬픔이 없었던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그 약을 만들겠다. 여인은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슬픔이 없는 집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모두가 품고 살아가는 거라는 걸요. 그 이야기는 슬픔을 치유하는 길은 바로 공감과 연결 속에 있다는 걸 알려줘요. 내가 겪은 이 아픔이 누군가의 슬픔과 닿아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덜어줄 수 있어요. 슬픔은 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는 거예요. 그때 흘렸던 눈물, 그리움 속에 남은 말들, 그 모든 것이 나의 일부가 되어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슬픔이 올라올 때는 억지로 밝아지려 애쓰지 말고 그저 고요히 그 감정을 안아주세요.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조금씩 숨이 쉬어져요. 그리고 그 슬픔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존재는 그 존재만으로 충분하느니라. 당신의 아픔도 당신의 눈물도 지금의 당신을 이루는 소중한 일부예요. 오늘 하루 가슴 속 깊이 남은 슬픔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부디 스스로 토닥여 주세요. 그 자비로운 손길이 당신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란 게 그래요. 가만히 두면 고요해질 것 같다가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스치는 장면 하나에 순식간에 요동치고 말아요. 어제는 웃었던 일인데 오늘은 괜히 서럽고 별일 아닌 것 같았는데 곱씹다 보면 마음이 무너져요. 그렇게 감정은 우리 삶을 조용히 흔들고 우리 존재 전체를 잠식할 만큼 강하게 휘감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감정에 휘둘려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감정에 끌려가는 건 약해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힘, 그건 우리가 길러갈 수 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곧 모든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세상을 다스리는 이와 같으니라. 감정은 억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지켜보는 대상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를 관이라고 해요.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수행이에요.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그걸 인식하는 일이에요.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러하구나. 단순하지만 그 인식 하나로 감정은 더 이상 날 끌고 가지 못해요. 어느 스님은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감정은 구름과 같아요. 바람에 따라 흐르고 형태가 바뀌고 결국은 흩어지지요. 하지만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하늘이에요. 감정은 그 하늘 위를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에요.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안으로 빨려들지 말고 잠시 거리를 두고 바라보세요. 그 감정은 반드시 흘러가요. 자신을 책망하지도 마세요. 왜 또 이러지? 왜 난 이걸 못 견디지? 그런 말은 마음을 더 다치게 해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내 마음이 지금 많이 지쳐 있었구나. 이해는 치유를 부르고 치유는 고요를 데려와요. 또한 일상 속에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감정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불안에서 일어나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머물면 그 감정은 점점 작아져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이 말은 감정도 결국은 지금 이 순간 안에서 조용히 녹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 마음이 크게 요동쳤다면 감정을 끌고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잠시 멈춰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너를 안다. 그리고 이제 흘려보낼 준비가 되었어. 그렇게 감정은 흘러가고 당신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마음이 지칠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몸은 멀쩡한데 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무거워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하루가 참 길게만 느껴지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럴 땐 나는 왜 이렇게 지쳤을까 하는 자책이 먼저 찾아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지친 것은 쉼이 필요하다는 자비의 신호다.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텨왔다는 뜻이에요. 너무 잘하려고, 너무 참아내려고 자신을 잊고 살아온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지침을 번뇌라고 해요. 생각이 많아질수록, 욕심이 많아질수록 번뇌는 커지고 그 번뇌가 쌓이면 마음은 무겁고 텅 비게 돼요. 그래서 스님들은 때때로 산속으로 들어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걷고 그저 숨 쉬고 그저 바라보며 자연 속에서 다시 자신의 마음을 되돌려요. 우리는 비록 출가하지 않았지만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쉼터를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무엇에도 쫓기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뉴스도 멈추고 누군가의 소식도 잠시 덮어두고 그냥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지금은 쉬어도 돼.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쉼은 도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이니라. 지치지 않으려면 때로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해요. 또한 지친 마음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약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이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말이라면 더 큰 힘이 돼요. 오늘 하루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왜 이렇게 못하니? 넌 왜 이래? 이런 말들이 아니었나요? 이제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도 잘 버텼어.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의 숨구멍이 되고
지친 하루를 감싸주는 이불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따뜻한 햇살, 향긋한 차 한 잔,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길, 누군가의 미소, 그 조그만 기쁨들이 마음을 다시 살려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기쁨이 모이면 큰 평화를 이루느니라. 오늘 하루 지쳐있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 하나를 선물해 보세요. 그 쉼이 다시 나를 살아나게 하는 가장 깊은 자비가 되어줄 거예요. 왜 감정은 반복해서 찾아올까요? 이젠 괜찮아졌어. 그렇게 말했던 감정이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고개를 들 때가 있어요. 분명 잊은 줄 알았는데, 다 지난 줄 알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감정은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를 찾아올까요? 그건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덮여 있었던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의 반복을 업의 흐름 속에 있다고 설명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무의식 속에 감정의 씨앗이 심어져 있고 그 씨앗이 조건을 만나면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지은 모든 행위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으로 열매 맺느니라. 즉, 이전의 감정은 지금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다시 모습을 바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감정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몸이 아프면 열이 나듯 마음이 아프면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이 또다시 찾아왔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말아야 해요. 그보다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 오는 걸까?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감정 속에는 내가 미처 마주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고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이 있고 받고 싶었던 사랑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관찰하고 자비롭게 바라보는 수행을 통해 감정을 소멸시킨다고 해요. 감정은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품을 때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정은 손님과 같다. 찾아오는 걸 막을 수 없지만 머물게 할 수도 떠나보낼 수도 있다. 그 말처럼 우리 마음의 문을 잠시 열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감정이 들어오면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너 또 왔구나. 이번엔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왔니? 그렇게 마음의 대화를 시작하면 감정은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감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해는 또 다른 감정이 찾아올 때 조금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줘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들판과 같아. 그 안에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나요? 반복되는 감정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발걸음이에요. 그 감정을 이제는 미워하지 말고 부드럽게 맞아주세요. 그 품어주는 순간이 반복되는 고통을 멈추게 할 첫 번째 자비가 될 거예요. 감정의 뿌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문득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별일 아닌 일에도 내 안에서 크게 흔들리는 날이요. 그럴 때면 스스로도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감정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이고 그 아래엔 더 깊은 뿌리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 뿌리를 업식이라 해요. 지금의 감정이 단지 오늘 하루만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반복되어 온 의식의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연못 위에 떠오른 파문이 물속의 돌에 부딪혀 생긴 것처럼
감정이라는 파문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의 기억, 습관 또는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될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씨앗은 땅속 깊이 숨겨져 있지만 조건을 만나면 반드시 싹을 틔우느니라.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도 그동안의 삶에서 뿌리내린 습관과 기억이 조건을 만나 다시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반복되고 때로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깊고 복잡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 뿌리를 이해하면 감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감정에 자주 빠진다면 그 감정 아래 어떤 믿음이나 기억이 숨겨져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늘 불안한 사람은 나는 혼자야라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늘 화를 내는 사람은 나는 존중받지 못해라는 상처를 간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해와 자비를 심어주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마음 공부예요. 어느 스님은 자신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어요. 화를 멈추려 하지 말고 화를 일으킨 뿌리를 찾아라. 그 뿌리를 안아주면 화는 더 이상 자랄 수 없느니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겉으로 드러난 감정만을 바라보며 그걸 참거나 억누르거나 때로는 터뜨리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일으키는 뿌리를 차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뿌리에 말해주세요. 이제 괜찮아. 나는 너를 이해해. 지금은 나를 지켜줄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의 뿌리를 감싸주고 감정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게 할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느니라. 그 세상은 결국 우리 내면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감정이 크게 요동쳤다면 그 감정이 시작된 곳을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그 속엔 오래된 기억이 있고 숨겨진 바람이 있고 이해받고 싶은 당신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순간 당신은 한 걸음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는 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누구보다 잘 이겨내고 싶었어요. 화를 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작은 말에 서운해지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화가 나고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 자꾸 무너져요. 그럴 때면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약할까? 자신을 탓하게 돼요. 그 마음. 사실 누구나 그래요.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끓는 물처럼 쉽게 흔들리느니라.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는 이미 반쯤 이겨낸 것이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이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에요.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않아요.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비로 바라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저는 자주 흔들립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자라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 말처럼 감정에 흔들리는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수용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타인의 감정에도 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감정에 흔들리는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도 상처받을 수 있어. 나는 지금 살아있는 중이야.
그 말은 당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힘을 키워줄 거예요. 감정은 나를 무너뜨리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부분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아프고 때론 두렵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수행이라 부릅니다. 수행은 특별한 자리에 앉아 명상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하나를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감정에 흔들렸다고 느껴졌다면 자책 대신 그 감정을 안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 따뜻한 수용이 곧 당신의 힘이 되고 당신의 평화가 될 거예요. 감정의 끝엔 무엇이 남을까요? 한바탕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나면 마음엔 늘 공허함이 찾아와요. 화를 낸 뒤엔 쓸쓸함이 남고 질투 뒤엔 작은 죄책감이 남고 슬픔이 찾아들면 의미 없는 듯한 무력감이 찾아와요. 감정은 거세게 다가오지만 그 끝은 언제나 조용하고 어딘지 모르게 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정이란 건 우리를 채워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결핍을 드러내기 위해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의 여운을 무상이라 설명해요.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붙잡으려는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는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감정도 생겨나고 사라지며 그 실체는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느니라. 즉, 감정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저 잠시 일어났다 흘러가는 바람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이 나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요.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나는 늘 불안한 사람이야. 그렇게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순간 감정은 나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하지만 감정은 내가 아니다라는 작은 깨달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감정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어느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감정의 끝엔 늘 고요가 있다. 그 고요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본성이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뒤 마음속에 남는 고요함, 그건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 자리일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 머물러 보세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지나간 감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요. 감정이 지나가고 남은 자리에 아주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심겨 있다는 걸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슬픔 뒤에 지혜가 자라고 분노 뒤에 자비가 피어나며 질투 뒤에 기쁨이 깃드느니라. 감정은 끝이 아니에요. 그 끝엔 항상 우리가 배워야 할 무언가가 남아요. 그래서 감정은 괴롭지만 동시에 가장 큰 스승이 되기도 해요. 오늘 하루 큰 감정을 겪고 나서 마음이 무기력해졌다면 그 무기력함조차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 자리에 당신만의 고요가 자라고 있어요. 그 고요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깊은 자비가 될 거예요. 감정을 통해 마음은 어떻게 자라는 걸까요? 사람은 감정을 통해 깊어지고 감정을 통해 성숙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늘 감정은 잘라내야 할 것, 넘어야 할 산처럼 느끼곤 해요. 왜 이렇게 자주 울지? 왜 이렇게 예민할까? 그런 질문들은 자꾸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감정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정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불교에서는 감정 하나하나를 깨달음의 문이라고 말해요. 기쁨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그 안엔 항상 마음이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이 숨어 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을 아는 자는 자비를 배우고 기쁨을 아는 자는 나눔을 배우느니라.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말했어요. 스님, 저는 감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저도 수행이 가능할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납니다. 그 진흙이 없었다면 이렇게 맑은 꽃도 피지 않았겠지요. 감정은 우리의 진흙이에요. 더럽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감정이 깊다는 건 그만큼 삶을 깊이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감정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감정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길로 한 발 더 나아가 보세요. 예를 들어 슬픔은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고 분노는 세상의 불공정함을 바로 보게 해줘요. 질투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감정을 마주하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살아가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그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가요. 불교에서 말하는 성장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감정을 부드럽게 안아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같은 따뜻함으로 품을 수 있게 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천군을 이기는 장수보다 위대하니라. 오늘 당신의 감정은 당신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고 있나요?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부드럽게 바라봐 주세요. 그 속엔 당신의 자람, 당신의 지혜, 그리고 당신만의 연꽃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과의 이별, 어떻게 가능할까요?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조용히 옆자리에 앉을 뿐이에요. 분노는, 질투는, 슬픔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기 어렵죠.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에 자유로워지라. 진짜 이별은 감정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감정을 없애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대답하셨어요. 감정은 불과 같아. 움켜쥐면 데이고 그저 바라보면 빛이 되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흐름을 그저 고요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우리를 휘감던 힘이 조금씩 느슨해져요. 불교에서는 이런 과정을 해탈이라고 해요. 억누르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리지 않는 자유의 상태. 그 자유는 아주 작은 자각에서 시작돼요. 감정이 올라올 때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감정은 곧 지나갈 것이야. 그 말 하나가 감정을 손에 쥐지 않게 하고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이별을 배워가요. 감정과의 이별은 결코 단절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뒤 더 이상 그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흐르는 물이 바위를 이기듯 자비로운 마음이 모든 고통을 씻어내느니라.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감정과 함께 있지?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조용히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시리즈를 함께 걸어온 당신은 이미 그 연습을 충분히 해낸 사람이에요. 분노와도 질투와도 슬픔과도
당신은 조금씩 이별하고 있어요. 이제 그 감정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이제 너를 놓아줄게. 고마워. 나를 이해하게 해줘서. 그 인사 하나가 당신의 내면에 깊고 따뜻한 평화를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가 당신이 걸어갈 다음 마음의 길을 조용히 밝혀줄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감정은 깨달음의 문이 되느니라. 그 말처럼 우리 안의 분노도 질투도 슬픔도 결국은 자비와 평화로 가는 길이 되어 오늘의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 이어가 주세요.